구약에 보여지는 많은 사건들은 신약의 큰 교훈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7절과 8절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이고 또 9절에 있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고 10절에 있는 것은 민수기 16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본보기가 되어서 과거에 그렇게 저주받고 죽은 인간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를 얘기하지요.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민수기 25장에 모압 땅의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알보를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은, 우상은 뭐냐, 아주 음행의 일들을 행해요. 간음을 하고 못된 성적 행위를 그들은 신의 숭배하는 의식의 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음행하지 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23,000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에 24,000명, 성경에는 23,000명 그러는데 1,000명 차이는 뭐냐? 대략 그렇게 23,000명, 24,000명, 그게 뭘 중요하냐? 몇천 명이 더 죽었냐? 그게 중요하냐? 성경은 죽지 말아라 이 말하는데 너는 왜 차이가 나느냐? 곧다구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음행하게 되어서 23,000명 내지는 24,000명이 죽어버렸다. 뭐로?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어. 그것은 과거만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과거 일들은 뭐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범위가 좀 광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개념도 되지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긴다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상 숭배의 광의적인 뜻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뜻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긴다면, 또한 다른 것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의 관심을 끌고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 어떤 건 역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미국에 나온 글을 보니까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가족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만 가족이 신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너희 전토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이 뭐예요? 여러분 딱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건 뭐냐면 싸우게 된다는 것과 그 어떤 일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순간 가족들과의 지금까지 관계성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제일이라는 의식으로 가정생활이 꾸며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족들은 완전히 저놈은 가족을 다 또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된 게 깨닫게 된 것은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위한 우리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식 앞에 장사가 없던 부모라도 이제는 자식의 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새롭게 재정비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누군가는 그것을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훗날 온 가정이 인가기도 돼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세대주가 되고 주인이 되면서 우리가 진정코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삶을 성경은 가르쳐야 되고 5월달은 더더욱 가정의 달로 더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남편을 아내 자식을 어떻게 돌보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위하여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어디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오히려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뒷전으로 미룬다는 건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소위 사람이 깎아 맞는 거 도끼로 찍어서 칼로 다듬어서 그리고 페이퍼를 문질러 이쁘게 눈구녕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콧구멍이 있으면 맞지 못하고 입은 있으면 말하지 못하고 세워놓은 그대로 퍼지는 그대로 앉아있는 그대로 있는 그곳에 가서 지가 지 손으로 깎아 만든 곳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비비는 사람들,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짓이 어딨냐.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에게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고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잘 못하는 건 반드시 지금 뭔가 걸려있거나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뭔가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뭔가 이렇게 나도 다짐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부흥 강사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다 고치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내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무형의 일일 수 있고 유형의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무형의 일일 수 있고 유형의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 예? 하나님이 진짜 가정을 위한다고 하는 놈의 새끼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가정을 위한다고 그러는 놈의 새끼가 더러운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여러분 무슨 가족을 위한 척하지 말라고 가족을 위해야지. 예? 그러니까 착한 척하면 안 돼요. 착하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지. 기도하는 척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아멘입니까? 네가 장로가 됐으면 장로가 장로처럼 살겠다는 거냐, 장로가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처럼 살기 위해서 더 애쓰겠다는 뜻이 아니면 장로가 됐으니까 끝에 이제 끝장났고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니까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그러는 장로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장로가 되면 장롱보다도 못해. 장롱은 갖다 놓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근데 그 장로가 더러운 짓 하면 아주 사탄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얘기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냐,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고 누굴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직분 얘기할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예? 네가 집사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평신도에서부터 가꾸어져서 성장하여 누구보다 집사로 불리기까지 믿음이 가꾸어졌다는 것과 주님께 대한 지식이 쌓여졌다는 것과 누구보다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을,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냐? 아니면 나도 그냥 아무개시 성도니 그리고 더럽게 기분 나빠서 나도 그래 직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하나 따먹었다, 그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도 더럽게 안 하는 게 권사 소리 듣고 싶어하고 열심히 본을 보이고 애쓰지 않는 거지 같은 것들이 장로라고 그러면 도둑놈이지. 아니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건 기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걸 기분으로 들을 말입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여러분 천국 가. 회개 안 하면 안 되지.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회개하겠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냐? 뭐 또 엉뚱한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가르침 앞에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통회가 이런 게 있어야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고 괜히 기분으로 받아서 괜히 시비 걸 생각하고 헛소리 하죠.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런 얘기는 누구보다 남다른 빠른 반응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깊은 여러분 반성이 있어야 되고, 두 점의 불끈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인간이지. 근데 네가 느낌이 없어. 네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무지했을 때는 그걸 당연하고 생각했지만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이젠 주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처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지도를 쫓아 뭐라도 개선할 마음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냐고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요. 또 가만히 있으면 착해 보이지. 아니야, 그거는 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뭐로 이어지냐면 음행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음행에까지. 이게 이런 민수기 25장에 있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것도 연병으로 죽여버려요. 연병으로. 간단하잖아. 확 죽여버린 거. 간단하게 주님이 연병으로 확 그냥 죽여버렸다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건 좋아하면서도 왜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왜 싫어하냐 말이에요. 그게 못됐지. 왜 하나님의 나를 각별하게 택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건 좋아해도 왜 삶의 현장에서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을 받아가면서라도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하나님이 우리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왜 주저하냐 그 말이에요. 문제 아니야. 이제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이제 반성의 의미로 이제 가만히 있는 거겠지. 할 말이 없다는 뜻이겠지. 하여튼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왜냐면 밥도 한 그릇 퍼먹고 집에 가야 좀 제정신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고 뒤질 놈들이 어쩔 수 없지만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너도 모르지 않은 은혜를 입었다면 너는 다르게 살아야지. 응? 아니면 유혹이 있어도 언제나 시선은 죽게 두고, 미혹된 일이 있어도 그냥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네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서슴없이 그 짓거리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마음 가운데 느끼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고, 지켜보는 사람, 야 너 자식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빤히 봤는데 너 교회 다니는 놈의 새끼야 그러고 하면 되냐? 누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더 두려워서라도 조심스럽게, 누가 혹시나도 보기에 내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도록 더더군다나 붉고 가는 눈길로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바,
그래서 매사에도 조심스럽고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서슴없이 여러분 우상숭배와 서슴없이 더러운 짓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건 구원을 받았냐 의문이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고짓거리. 그런 것도 두들겨 패야 돼야죠. 두들겨 아주 콧구멍을 찢어가면서 아주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런 것. 야, 너 회개하면 돼? 네가 회개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먼저 있구만 그래. 너 죄라는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서슴없이 네가 하고 싶은 더러운 짓을 정욕대로 소욕대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비하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돼? 그건 나쁜 놈의 새끼잖아.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할 말 없음 그 말이지요. 그래도 반응을 보이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옛날 같은 벌써 차 안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참회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휴 이러기라도 했어. 요새는 끄떡도 안에 뚫어지게 쏘아보면서 알아맞혀보라고 누가 그랬는지 꼭 그러고 날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 여러분. 내가 그런 은사가 없는 걸. 야 너 일어나봐. 너 몇 월 며칠 말이야. 너 그 밤에 이랬으면 얼마나 개망신이겠어. 원래가 그런 은사가 없이, 그러나 여러분 이유 있어 이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싸나운 눈초리를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이 죽었다는 거 알지? 음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후렵했어.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하고 도전의 민수기 21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잖아. 불뱀이 왜 생겼냐면 불평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불평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며 확 죽어버리는 불뱀을 보냈다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다니까. 예? 그 독이 번져서 다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을 때 사람들이 절규하듯 하나님께 다가와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끝에 달고 누구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온몸이 퉁퉁 부어 눈구녕이 보이지 않아도 두 손으로 아주 그 퉁퉁 부은 눈구녕을 확 열어서 보기만 하면 낫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예?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안 믿는 것들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말도 안 되지 거기까지 끝까지 매달려 올라가서 여러분 입을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될까? 그것도 여러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뭔가 할 거 없어. 이미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셔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위해선, 죄의 해결을 위해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죄의 해결을 위해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쫓아 사는 거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은혜와 관련된 말이지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은혜와 관련된 얘기지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 자격 없는 처지에 우리 같은 거지 같은 개떡 같은 인간이, 짐승만두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 단어가 없어요. 위대하신 사랑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누군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사랑이요, 한량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것은 내가 그 죄를 안 져야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또 쏘가서 부끄럽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거나 상처가 여러분 역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밝은 낯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맞서서 싸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격의 눈물이고, 그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결코 세상의 달콤한 제안 앞에도, 저돌적 도전 앞에서도, 험상궂은 모습으로 당신을 단숨에 삼키겠다고 다가오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킨 그에게 마치 주님은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 같잖아. 너 잘했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줘요. 돕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병을 숨겨놨고, 도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갔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있어도 혼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보여져요. 믿음으로 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 믿음으로 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는 걸 무사람도 보게 한다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안 보인다고 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렵고, 접하는 환경 때문에 힘없이 무너져 비틀거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이런저런 곳을 여러분 헤매고 다니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세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니,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돕는 사람은 없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건 무엇 때문이고, 저렇게 누군가 동정해야 될 것 같은 환경에도 저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미소를 띠고 찬송하는 건 무슨 연유냔 말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정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말이에요.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오솔길을 오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진지함이 보이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인간들이 얼굴이 뜨뜻하고 민망해지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형편으로 살다가 형편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형편을 하나님께 내놓고 부르짖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넌 형편 얘기만 하냐? 네 쏘가지는 얘기 안 하고, 더러운 믿음 얘기는 안 하고,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기도는 안 하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리가 있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로 우리를 건져내 줬는데. 그래야 누군가는 휘파람 불면서 천국 돌아가고, 그러면 의다 터지고 날마다 깨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어차피 여러분 천국 들어갈 바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가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다 의도 터지면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또 의도 터지면 또 주님이 계시면 또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날마다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그 인간이 달라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더라.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 예? 민수기 16장에 예? 하나님이 연병으로 또 죽여버려요. 연병으로.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 10장 12절 시작.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우리도 어찌 여러분 앞선 시대에 그들이 무조건 미련하거나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데, 목격된 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그들은 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의 목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를 주님이 그 바다에다 쓸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봤는데, 더 위대한 일, 평생 감사할 일, 평생 여러분 찬양할 일, 자손 대대로 여러분 그렇게 증언하여 기억되도록 전해야 될 말을 그들은 여러분 눈으로 목격했는데 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왜 그럼 민수기 11장을 읽었느냐? 시작이 그야. 시작이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저 진영 끝을 불살랐어요. 그냥 한꺼번에 확 불로 확 싸질러 버린 게 아니고 저 한 구퉁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불을 질렀다는 거. 저 한 구퉁에부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일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 깨우칠 의도가 있으며 이제라도 뭔가 그들이 조치하여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한 귀퉁에서도 확 싸질러 버린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11장, 14장, 16장, 21장, 25장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원망이란 단어를 사전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놀라운 거는 원망이라는 말이 민수기에 제일 많아. 예? 다른 데보다도 이 원망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민수기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못됐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은혜 받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이게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들으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있을 수 있고 우리끼리는 다 통용되고 우리끼리는 공감이 되고 우리끼리는 있을 수 있고 우리끼리는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는 것이 주님께는 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한 처지에, 그만한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고, 아이고 얼마나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 새끼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무사람들이 불평, 원망, 막 못된 짓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바르지 못한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이렇게 상담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내가 듣기에도 인간적 생각으로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유, 하나님이 어쩜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질까, 막 그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한숨을 섞고 눈물을 쏟으면서 울먹거리며 건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여러분 이 상담에 가장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전이 되는 거거든요. 전이 그 감정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도 진지하게 텔레비를 요새 많이 봤기 때문에 연기력이 막 배가가 된 모습이 되어 저 흥분 속에서 울먹거리며 그런 얘기 하면은요, 듣는 사람도 마음 가운데 성질 나요. 막 화딱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예? 그러니 그 사람이 여러분 힘들어할 때 듣는 사람들도 같이 흥분하고, 그 사람이 그런 분노하고 흥분이 되어서 저질렀다는 얘기는 다 공감이 가더라고. 예? 어찌 보면 나 같으면 나는 더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나 같으면 하여튼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가서 모가지를 뺐다 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별 생각이 다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에 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보면 울부짖은 거예요. 막 다급하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여튼 이게 이 지도자가 이게 어려운 거야. 지도자가 개폼 잡을 일이 아니라 지도자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구역장을 하든지 요새는 목자, 목료도 많고, 하여튼 요새는 붙여지는 말도 많더라고. 무슨 뭐 하여튼 뭐 많아요. 하여튼 막 교회마다 막 그렇게 남달리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교구를 이끌어가는 남다른 여러분 리더든지,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은 예기치 못한 일에, 아무도 행동하지 못한 일에 너는 듬직하니 기준이 되어줘서 듬직하니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수습해 나가며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소위 여러분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너 올라가서 너 미친 짓 하고 네 개판치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올라간 만큼이나 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예기치 못한 일들 이런저런 상황에도 네가 듬직하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올라갔다고 여기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네가 희생해가면서 네가 땀을 흘려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그게 리더지. 그게 리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을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할 때 하거든요. 모세가 그런 중에도 무릎을 꿇었어요. 원망하는 얘기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원망하는 소리는 곁에서 듣는 모세의 마음에도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영 끝에 불이 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진노의 일에 그런 다급하게 무릎 꿇고 울부짖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이 꺼지게 하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건 확 싸질려 다 죽여버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참 여러분도 마음이 안 좋네. 어? 아이 참. 그러면 사람이 착해야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고 도움을 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불이 꺼졌다니까. 지금은 드디어 이런 것도 교육해야 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런 것은요, 내가 호요식 하겠다 그러면 100% 나쁜 새끼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새끼도 나쁜 새끼예요.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미친 듯이 자기 한 맺혀 하는 것도 완전히 나쁜 새끼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여 다양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위치에 세워서 전체를 이끌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신학생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고 집구석에 상처가 있고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100% 그 상처에 의해서 삐뚤어진 시각과 안경을 가지고 남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케 하세요. 아, 내가 그거 해보니까 어렵더라. 아, 내가 이제 보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아유, 그런 생활도 쉽진 않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돈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욕해요. 도둑놈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진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만 힘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노조 문제가 있고 이젠 노조와 노조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하는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환경들이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기업을 이끌어 가려면 주어진 환경에 그런 것도 잘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때려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자들은요, 평생 먹고 살고 돈 다 있어. 잘 모르시네? 제일 피해는 누구예요? 서민들이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은 또 더러운 싸가지에 또 쏘가지에 또 무슨 뭐 얘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일반적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 얘기, 상식적 얘기. 성경에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막 다구쳤던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어. 그 중에 앞장섰던 놈의 새끼가 가룟유다라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 걸 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미치고 어리석은 헌신의 일을 하냐고 얘기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새끼는 마음 가운데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잖아.
그 새끼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자기의 마음과 내 분노를 그렇게 표출했고, 등신 같은 제자들은 그 말에 같이 농락당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여자를 힘들게 했다고. 주님이 나서시잖아.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서민을 위한 건지 서민을 빙자하는 건지 잘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무슨 선거할 때마다 100% 나와요. 100%. 세계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서 다 세상에 가장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1위 정치인들. 그런 일에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게 휘둘리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목사로 세워지고 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일을 맡겨주니까 감당을 못하면서 꼭 한 해가 끝나면 그런 얘기하지요. 목사님, 저 좋은 구역 좀 맡겨주세요. 야, 좋은 구역이 아니야. 그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안 좋다는데. 그들은 좋은 구역장을 보내달라는데. 리더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공멸해요. 그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결정권을 주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정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려. 자기는 특권으로 자기만 살아? 그러면 안 돼. 다 죽을 때 자기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선장이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선장은 여러분, 배가 전복되어져 어려움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리더라도 자기는 그 배와 함께 자기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대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막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신학생들한테 얘기해. 야, 너희 목사하지 말아라. 너희가 목사 안 해도 세상은 이미 복잡하다. 너 목사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목사하려고 그래? 그럼 목숨 걸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직업이 돼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 52시간입니까? 이것도 주간 새벽 기도하면 근무 외 수당 받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면 위험 수당 받습니까? 저기 집에 가서 신방하면 여러분 출장비 받습니까? 이렇게 흘러간다고 지금. 과연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데 얼마큼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마침내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끄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다베라라고 불려져 오늘도 성경에 기록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계속 14장, 16장, 21장, 25장 계속 원망하다가 문제 일어나잖아요. 사전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 보니까 딱 세 단어가 딱 떠요. 원망 이렇게. 첫째 원망은 뭐냐면 원망할 원자에 바랄 망자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원망이 그 말이에요. 원망할 원, 바랄 망, 원망. 못마땅하게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이게 원망.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망할 원,
바랄 망, 그런 원망은 하지 말라. 근데 또 하나 원망이 뭐냐면 원할 원 바랄 망이야. 그러니까 원망이란 말은 똑같이 쓰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원망할 원 바랄 망에 원망이 있고 원할 원 바랄 망이 있어. 이건 뭐냐면 원하고 바란다 그래. 원하고 바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해야지. 전달이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원망은 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여러분 탓하고 하여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구녕을 치켜떠가면서 콧구멍에 덩임을 폭폭 쏟아가면서 이빨을 부둑부둑 갈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만 원망해라. 원망 어떻게? 원하고 바라라. 원하고 바라. 소원을 가져라. 그래. 소원을. 세 번째 원망이 뭐냐면 이거는 멀 원자의 바랄망이야. 멀 원자의 바랄망. 이것은 멀리 바라본다. 먼 미래의 희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갖고 원망하라 이 말.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수준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너 씩씩거리고 성질 부리고 화딱지 부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딱 보기에도 재수없게 인상 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원망해라. 어떻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시지 라고 하는 소원을 잊지 말아라 그 말. 또 하나 멀 원자에 멀리 봐라. 멀리. 그래서 과정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견딜 수 없을 땐 또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품고 원망하며 살아라. 이런 풀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원망해라. 여러분 불평 원망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소원을 갖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비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소원으로 갖는다. 그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멀리 바라보다. 당장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딛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에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것이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변화에도 우리는 원망,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다다르게 된다. 다다른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갖고 원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은 도움이 안 되니 소원을 품고 멀리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힘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딛는 발걸음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가꾸시고 다듬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마침내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어디에요? 천국에 다 다르게 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이고, 요새는 천국에 대한 찬송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뭉개고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된다, 이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날마다 여러분, 천국을 흠모하고 살아야 이 땅의 삶의 처신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천국을 목표로 한 삶과 이 땅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42.19km의 막 뜀박질하는 마라톤하고 100m 뛰는 사람하고 뛰는 게 달라.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는 것처럼 뛰어가지고 되겠어? 또 하나, 마라톤 하는 사람이 100m처럼 뛰다가 얼마큼 가다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딜 목표로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천국이 목표니까. 그래서 성공은 뭐예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잘 죽어야지, 이 말이에요. 왜요? 심판은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거니까. 다르다니까. 어차피 에이씨 그냥 죽어버릴 거 콱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야. 죽는다는 것과 심판받는 것.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이 사실에 관해서 너는 죽어, 그리고 심판받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자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소원을 가져요. 꿈을 갖죠. 그날을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느덧 한 걸음씩 내딛게 된 발걸음이 다 다르죠. 여러분, 안개가 꽉 껴 있어도요, 여러분이 그 안개를 뚫고 직장도 가고 안개를 뚫고 집에도 간다고. 아이고, 시야가 몇 메다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천천히 가면 보이는 데까지 가면 가. 잘 모르시네? 저만치는 안 보여도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길이 보여. 그만큼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돼.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다 달라. 다 다른 거야. 불평하지 말고, 아우, 오늘 안개가 대빵 꼈네. 아이씨 못 가게. 그게 아니고 네가 갈 의지가 없구만. 너 보이는 데까지만 가. 그러면 다 다르게 되지. 따라합시다. 보이는 데까지 가면 다 다릅니다. 다시, 보이는 데까지 가면 결국은 다 다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원망하면서 얼굴이 밝을 리가 없잖아. 웃으면서 아이씨 더럽네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벌써 원망하면 얼굴도 이그러지는 거 보면 누가 보면 재수 없어. 인간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면 사회생활이 어렵지. 사회생활이 어려운 건 네 스스로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하는 얘기인데,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갖고 원망하면서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여튼 우리만 아는 거니까 누가 묻고도 모른다고 그러세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갖고 원망하면서 하세요. 그럼 마침내 보이는 데까지 가면 다 다르게 되니까. 다 다르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원망 불평이 배어 있어. 이게 잘 안 빠져. 잘 안 빠져. 이게 잘 안 빠진다. 어느
기도 관련된 어떤 방송을 보내 그랬더라고. 다 여러분 뭐 옷에 뭐 잉크가 묻거나 또 케찹이 묻거나 커피가 묻으면 뭘로 또 빤다 뭐 다 그랬더라고 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못된 것은 안 빠져 이게. 예. 주님의 피로만 보혈로만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쉽지가 않아.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쉬운 사람은 아니지요? 물어봐요. 시작. 대답해야지. 보기보다 더합니다. 얘기하셔야지. 예. 한번 연습해봐. 그쪽도 쉽지는 않죠? 해봐요. 시작. 대답해야지. 보기보다 더하다고. 그러니까 제일 교회가 안정적일 때는 예배 드릴 때야. 전부 다 앞에만 쳐다볼 때. 근데 예배 끝나고 밥 퍼먹으면서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 예배 딱 끝나고 각자 다른 문으로 나가게 해야 돼. 서로가 만날 필요 없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있기 전에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다가오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대비했다는 듯,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갖고 원망하며 살겠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비전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확신하건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 뭐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